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갈라져야가 아니라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천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아멘,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부활의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녀가 이른 새벽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유는 부활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7 귀신이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 여러분 이른 새벽에 누가 여러분 무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도 아닌데, 내 형제도 아닌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 다 이겨내고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 해 뜨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겁이 난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제자는 허겁지겁 뛰어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고운 삼배만 곱게 개켜져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상실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묻는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가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일념으로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빈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천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했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보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달라라고 애원하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서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큰 충격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왜?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 죽은 거 보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직접 목도하고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누인 것도 보았잖아요. 요한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기에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물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두려워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초월하게. 부활을 전후로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도 바로 그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불안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 위험, 질병, 사고, 죽음 등에 관해 늘 불안해요. 불안해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무사히 보낼까? 오늘은 또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을까? 항상 불안과 초조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아무 탈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 되지?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 평강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잡혀가면 죽으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감. 나에 대한 불안감,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여러 사회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불안 다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더더욱 큰 불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요. 예수를 영접했는데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불안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신뢰하고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똑같은 불안함,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청년들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평강.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사고와 사건이, 여러분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불안이 다 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도, 모든 염려도, 모든 걱정도, 모든 환경도, 모든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평강이 여러분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평강이 바울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요, 올라가지 말라기도 올라가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면 죽는다라고 애언자들이 이야기했어도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바울을 주장하니까 온몸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여러분 손과 발이 착고에 차여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이 평강이 기적을 낳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평강으로 여러분 기적을 낳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정말 저 사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정말 평안해. 저 사람 만나면 왠지 평안해.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평안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평안을 못 누렸거든요. 평강을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이 평강, 변하지 않는 평강, 영원한 평강, 샬롬을 여러분 얻어서 그들은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을 낳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여러분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곧 파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축복과 함께 파송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가라. 가라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제력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무엇 가지고요?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두 손 꽉 쥐고 응앙 하고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를 먹여 살리게 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건강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사업처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라면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고 쾌락에 빠져서 살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대체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짓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돈 가지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 지위와 권력, 건강, 가정,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한 곳을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 가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달라져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가야 돼요. 우린 이미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은 파송이에요. 파송입니다.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성령에 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못 받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요.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동안 생활해도 예수님 생각나요? 안 나요. 말씀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면 무엇으로 사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 어른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은 다 옳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거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이 생각을 다스려요. 이 생각을 다스려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지 않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또 빠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내팽개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하도록요? 깨닫도록요. 뭐 하도록요? 회개하도록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행동들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냐. 그리고 왜 그걸 보여주셨냐라는 말이에요.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에 하신 말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외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베드로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아멘. 죽이고 살려내잖아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똑같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똑같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평강이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면 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4월 17일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시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삶을 살았든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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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 달라지면 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찬양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배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 것이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 교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봅시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모아보고,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어떤 것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주었건만 우리는 평강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다 밀어내고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 주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양무리께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양무리께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양무리께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언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얼굴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만났지만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죽음 앞에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파송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평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교회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무리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교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례제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달라지기 원하는 양무리교회와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